더욱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까지 아니 삶까지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영어 제목으로는 Cross the line, 선을 넘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찾았습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배우자만큼은 하나님이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사람은 자기 눈에, 제 눈의 안경이라고 잘못 보기 쉬워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 쉽고 마음을 줘버린 다음에는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늘 저에게 여자 생기면 먼저 보여다오 늘 그러셨었어요.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이어야 후회 없이 영원히 복된 결혼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제 배우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여쭈었대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 꼭 나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목사님 너무 바빠서 연애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래도 결혼을 하는 것이겠다 라는 인식이 들어서 그럼 하나님 제 짝이 누굽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셨대요. 저 여자다. 딱 집어서 저 여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싫었대요. 왜냐하면 제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후보 제일 끝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분을 만나서 처음 앞에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을 합니다. 당신 한번 기도해보고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결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 그랬대요. 그때 이 여자분이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눈에 띄지 않았던 그 자매는 이 목사님을 위해 1년을 기도했다. 하나님 저 목사님과 제가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신앙 좋은, 저렇게 열정적인 분과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1년을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1년만 채우고 하나님 1년 안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제가 마음을 접겠습니다. 딱 그런데 1년 딱 되는 날 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나랑 결혼할래요? 말래요? 기도해보시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쪽에만 말씀을 주시지 않고 분명하게 양쪽 다에게 응답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누가 들었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 타이밍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믿고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꼭 와야 됩니다. 알겠죠? 심각한 건데. 9절 10절 우리 큰 소리로 새기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누가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그때 베드로는 들어가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다. 때는 저물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더 마시라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가는 것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키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서는 죽은 여자도 살렸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제자들에게 그래도 예수님 제자니까 제자들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어? 기대하고 사람들이 부탁을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시고는 예수님 우리가 왜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밥 시간이 되었는데 밥이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한참 식욕이 좋을 때는 막 화가 났어요. 아, 빨리 좀 밥 좀 달라고 막 그랬었어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도 조금 어릴 때. 베드로는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할까? 배는 많이 고프지만 뭐 할까 하다가 뭐 합니까? 이거 기도의 기회다. 기도할 기회다 생각하고 조용히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한 곳이고 한적하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 베드로가 올라간 거예요. 뭐가 시간이 남는다 여러분 뭐 합니까?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기회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보통 오후 3시에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가 오후 3시였어요. 근데 지금 12시 정오입니다. 보통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좀 기도하고 싶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시는 말씀대로 감동이 오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로 고팠냐면 테이스트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먹는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도 맛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있으면 그냥 뭐라도 집어먹고 싶다라는 그 정도의 허기예요. 그래서 뭔가라도 맛을 보고 싶은 이때에 졸리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식곤증이 아니에요, 결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겠다고, 성령 체험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많은 것을 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도 가능하고 악령으로도 가능하고 인간 신비로도 가능해요. 공중부양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성령이 띄우시면 뜨는 거고, 또 악령도 신이니까 더러운 신일 뿐 그가 띄우면 사람이 뜨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인간 수준, 수련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공중부양 한다 안 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누구의 역사냐가 중요하죠. 지금 많은 잘못된 현상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욕심이 자꾸 어쨌든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artificially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혀 의도 없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저 하나님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집니다.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참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겸허히 찾아 나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수준의 역사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 또 새기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둥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소리는 메아리는 같이 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모두 다 들어있었다. 창세기 6장 20절 노아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많은 동물들을 다 데리고 배에 탔죠. 그리고 다시 나오고 그때 모든 동물들을 표현하는 것이 딱 이 세 가지 표현이에요. 네 발 달리는 온갖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파충류, reptiles, 도마뱀이랄지 악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또 벌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공중의 새들, 모든 동물들이 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해도 좋은 것, 거리를 둬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여줄 때 딱 정통 유대인이라면 보는 즉시 느낌이 확 오죠. 가려야겠다. 분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괜찮은 놈들, 안 괜찮은 놈들 뭐 이렇게. 그렇게 딱 보자마자 베드로는 벌써 이미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구약 시대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드로조차 구약 시대의 태도와 구분을 가지고 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뭐 사람이 어떤 음식 먹는다고 더러워진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음식은 들어가서 나와버리니까 그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말들, 이상한 태도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삼겹살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먹으러 하면 삼겹살 못 먹어요. 좋죠?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되게 말이 모순되죠. 하나님께 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면 종은 무조건 아멘 따르게 돼 있죠. 종이란 그저 주인의 명령이면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쓰여 있어요. Certainly not, Lord. Never.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딱 두 단어. 한글과 영어에서는 그냥 한 단어 처리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아주 강경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다 거부하고 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코시아라고 하는 이 정결법은 지켜요. 유대인이라면 아무 상점이나 가지 않고 유대법에 따라 모세법에 따라 먹어도 되는 고기, 먹지 말아야 될 고기 그런 거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먹어야 될 고기,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파는 그런 상점만 가게 되어 있어요. 돌팔이 유대인이라도. 베드로가 하물며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한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야 사람 똥으로 음식을 해서 먹어라. 그것은 메시지,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 선지자의 행동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여태 살아있는 동안 지금까지 어떤 더러운 그런 행동이 없었는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럼 소똥으로 해라. 그렇게 약간 바꿔주시죠. 그렇지만 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뜻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주님! 입으로는 주님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이죠.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대화가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즉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하나님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 안됩니다 주님 절대 안됩니다 했어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그거 더러운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마. 그리고는 올라간 게 아니에요. 보자기가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안 돼요 주님 절대 안 돼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제 잡아먹어. 안 돼요 주님 안 되는데 이랬을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이런 대화가 3번이나 있어야 했어요. 베드로에게조차. 사람의 고집이 보통 아니죠. 그 다음에야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실갱이 하는 거죠. 반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조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뭐 보통 사람들 뭔가 강조하려고 하면 반복하죠. I love you. I do love you. I really love you.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인데도 고집이 잘 안 꺾여요. 주님과 실갱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준 꿈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당신이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도 꿈이 2번 주어졌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현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정되었고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믿어지고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제가 그거 정말 믿어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 회개와 믿음 있는 자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사탄과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 You are saint. 너는 거룩하다.
You are innocent. 너는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판단하셨습니다. 누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declare,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사탄이 야, 너 그런 죄가 있잖아. 너 아직도 그렇게 죄 짓잖아. 너 죄인이야.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불러봅시다. 세인트 진주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서 불러봅시다. 고집이 문제예요. 항상 바로가 고집 피우다 나라가 망했죠. 이집트의 그 최고 권위자가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리더는 고집이 세고 카리스마가 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주님, 내가 선지자들의 말, 사도들의 말, 교사들의 말, 목사들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여기 지옥에 왔지만 내 동생들은 그렇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온 자가 여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 말해주면 세상에서 나처럼 세상을 즐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동생들은 이곳에 안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야, 세상에는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 목사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돼. 아니에요! 더 잘 알아요? 부자가? 아브라함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져서도 고집을 해요. 지옥 가는 사람 특징,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 아, 그래요? 소영이는 나오게 되면 뭔가 뭘 대하는, 뭐 방금 뭐 막 얘기하다가 아니야, 이거 이런 건데 그런가? 사람이 고집 센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스탑해야 되는데 계속 가요. 끝까지.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죄까지 가다가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죄로 가다가도 사망 이르기 전에 돌이키면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 가는 고집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또 한 종류, 하나님의 뜻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두 종류. 교통법규. 저 몰랐는데요? 이유 안 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미 그 법을 따르지 않았으면, 알았어도 따르지 않았다면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 따르지 않는 거. 모르는 것도 안 괜찮고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았느냐?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17절과 18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신문에 찾아서 그에게 들어왔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신문이 여기에 묻고 있는지를 물었다. 어리둥절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greatly perplexed,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환상을 주셨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지금 저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뭐야? 그 유대인들의 집은 옛날 집들이 그렇듯이 계단이 밖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집이나 계단이 안으로 있고 아파트 2층, 복층 차리도 안으로 계단이 있죠? 옛날이니까 당연히 밖에 계단이 있어요. 그 지붕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볼 때. 환상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보일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이 뭐 많이 다니는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가까이 오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 동물 시체를 만지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즈니스 하는 회사예요. 근데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와 무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지른다 해서 내가 대답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지 않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어떤 일이 여러분과 꼭 관계 있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도 나와는 관계없는 베드로 이야기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널 찾아왔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들 셋이 와서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하고 물었다. 헬라어에는 주어가 필요 없어요. 동사에 주어가 들어있어요. 한 단어에 동사와 주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쓸 필요가 없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어를 넣어서 말씀하세요. 강조해요. I, myself, sent.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내가. 그러니까 너 가라.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라. 함께 가라. 근데 여기에 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주저없이 가라라는 단어로 그냥 간단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본래 no doubt, 의심 없이 가라. no anxiety, 근심 걱정 없이 가라. no hesitation, 주저함 없이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너 의심하지 마.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근심 걱정하지 마. No anxiety. No hesitation. 주저할 것도 없어. 내가 너 앞서 행하고 있으니 따라와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방인이 보냈어요. 그러면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베드로가 이전까지 그렇게 이방인을 상대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지금 선 안에 있었는데 지금 선을 넘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은 관계없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먹어서도 안 돼요. 함께 대화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하셨죠. 사마리아 여인과도 하셨고 많은 백부장들과도 대화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데 자기는 선을 넘지 않고 있는 베드로. 아직 하나님의 뜻 모범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루 길을 왔어요. 주인 백부장 고넬료의 명령이라
밤에도 쉬지 않고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환상을 봤는데 보고 나서 바로 불러서 보냈어도 하루 길인데 그 다음날 정오가 되기 전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길, 초행길. 이 사람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쉴 곳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 초대해서 같이 머물도록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 함께 유숙해서도 안 되는데 베드로는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든지 않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지금까지 안 넘었는데 이제 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이해는 안 돼요. 왠지 아직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블 비전. 아까 어떤 목사님 결혼 배우자 얘기했죠.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 왔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몰던 차가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 달라고 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차 주세요. 선교사님 그래 그럼 잘 타라 하고 줬을까요? 그냥 줄 수도 있죠. 뭐. 그죠? 쉽게. 그런데 선교사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볼게.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실걸?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자기 사랑하는 자기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줘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안 하고 싶으실까요? 사랑하시는데 그래 청년 그러면 나도 한번 기도해 볼 테니까 그럼 자네도 한번 좀 더 기도해 보게. 끝내 선교사님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고 가셨어요. 그 차를 주지 않고 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말하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직접 들어야 됩니다. 더블 비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라. 그럼 사실 말씀 바울은 이미 네가 와서 눈 뜨게 하는 걸 봤다.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더블 비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험해봤죠? 그런 얘기들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갔더니 어떤 체험이 있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을 중심에서 옵니다. 그러나 사방팔방으로 똑같은 메시지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때로는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 삶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바로에게도 2번이나 요셉에게도 2번이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사방팔방 똑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트리플 레피티션. 2번만 해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데 고집을 하도 피우니까 3번씩이나. 베드로는 특별히 3번 하고 치네요. 그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지 않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까 살겠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분명히 지금 이 환상 3번이나 주님과 실갱이 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그 다불던 밤을 새벽을 기억했을 거예요.
또 바닷가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좀 이따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 쳐라. 좀 이따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니까 되게 주님이 3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 먹여라. 3번. 이번에도 3번.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의 꿈도 알고 요셉의 꿈도 아는 베드로가, 자기 3번의 그 경험들이 있는 베드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처음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그저 자기가 겸손해지는, 자신감 버리게 되는 그런 의미심장한, meaningful한 사건이었잖아요. 이번 그 뒤에 사랑 고백도 분명히 의미가 있죠. 다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번에도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말씀들이나 해프닝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반복해서 주십니다. Cross the line.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라인을 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뜻은 너희 것과 달라. 너희 뜻과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너무나 달라. 하늘 땅 차이야.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랬어요. 제가 차를 절대 안 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선을 넘게 하셨어요. 내 계획, 내 의지, 그걸 내려놓게 하셨어요. 배우자 오사라? 상상도 안 해봤어요. 오사라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가면 후회 없이 영원히 복된 길 갑니다. 유학? 꿈도 안 꿨었어요. 그것도 캐나다? Never.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유학생 선교? 개척?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개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회해야지 했지만 개척은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어렸을 때도 이미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다. 이미 서 있는 교회를 견실하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꿈이었어요. 개척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내 뜻과 다르게 개척하게 하셨어요. 유학생 선교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그리고 교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죠. 하나님 인도 따라 왔기 때문에 이 밴쿠버에서 최고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가. 어제 바자회에 이 헝가리 학교회와 제가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런, 나와 이 헝가리안 교회, 여러분을 사랑하는 헝가리안 교회를 안다면 여러분이 아멘 할 텐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음껏 우리가 교회를 쓰고 있어요. 돈은 조금 내면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게 돼요. 우리의 지식조차도 계속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원리 원칙도 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계속 우리의 살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더 쉽게 내려놓고 surrender, I surrender you, Lord.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요. 믿음이 커요. 믿음이 큰 건 뭐예요?
막 노래 크게 하는 게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따르는 자세가 이미 돼버리는 거.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참 믿음의 사람의 삶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나눠보세요. 이따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원리 원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과 여러분 자신의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과 충돌이 없다면, 그래서 뭔가 그냥 컴플레이센시, 아주 너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기대했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으로 이끄시고 cross the line, 아주 adventurous, 아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기독교인 삶이에요. 쉽나요? 그러나 no anxiety.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심이 없어요. No doubt. No anxiety. 근심 걱정이 없어요. No hesitation.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만 된다면 확신 있게 찬송하며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직접 들으라.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직접 들으라. 순종하라. 선을 넘어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직접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선을 넘으세요. 직접 들으세요. 순종하세요. 선을 넘으세요. 선을 넘는 것보다 때로는 선을 지워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치훈이?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달라서 막 싫고 막 불편해요? 네,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삶은 기가 막힙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달라서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면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넘고 계속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선을 지으며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